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성들님들은 자기 남편을 주라칭하여 복종하는 아내들의 대명사인 사라의 딸들이 되셨습니까? 사라의 딸들은 굴욕의 표식이 아니라 자기 단장의 최고의 수준의 표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신 같이 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자는 남편을 주라칭하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누가 깨뜨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곧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만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자기 머리 위에 무엇을 쓰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에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자기 머리로 하지 않고 스스로 머리가 되어 사는 여자에게 악한 영들의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여자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으로 어기게 함으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게 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게 하고, 직원은 사장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게 하고, 국민은 대통령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게 하고, 신자는 목사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할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사람들로 어기게 함으로 사람들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사람들로 어겨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영원히 잡아가두기 위해 준비한 불지옥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껏 재배를 했어도 가라지나 썩은 열매는 거둘 수가 없기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함께 사람들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고 계십니까? 죄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고 계십니까? 불평하라는 죄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불평하는 사망에 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불평하지 않는 의에 이르고 계십니까? 염려하라는 죄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염려하는 사망에 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염려하지 않는 의에 이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항상 기뻐하는 의에 이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생명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으면서도 어기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것처럼 생명으로 산다는 건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겨버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어기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마귀 뜻과 마귀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님을 지금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짓밟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조차도 안 해요. 아니 불평해 놓고선 회개도 안 합니다.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불평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는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조차도 안 하는 것이에요. 왜요? 죄를 죄로 못 어기니까는요. 그러니까 깐난애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면서 가리지 못하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평이 죄인지도 몰라요.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비방하고 있으면서도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때리고 있으면서도,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인 줄 아는 순간 뭐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더럽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성전인데요. 그랬다면 뭐예요? 그렇게 더러운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몰라요. 내가 이미 성전이라는 것도 몰라요.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된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어하는 거예요, 영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전혀 안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로 하고 있는데도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게 무슨 소리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아니,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의 의미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뭐예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야 돼요. 근데 깨어지려면 뭐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 항아리에다가 뚜껑을 닫아놓고 거기다가 아무리 비가 와도 그 안에 물 한 톨도 안 들어가요. 뚜껑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은요, 제가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도 깨닫게 만들어주고 또한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전인 구원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했느냐? 그렇다면 하고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까? 전인 구원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수저질을 전혀 못하다가 조금 성장하면 스스로 수저질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느 수준에 이르면 눈 감고도 합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이 믿어지기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 되어지고 혹여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생명에 이르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경험입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발동하여 여러분으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제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는 도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에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수준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운전이 그냥 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운동이 그냥 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양치질이 그냥 되어지고 세수가 그냥 되어지고 배변이 그냥 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청소가 그냥 되어지고 설거지가 그냥 되어지고 빨래가 그냥 되어지고 음식이 그냥 되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반복되어 숙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저절로 순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셔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수준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갓난아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아니, 갓난아기가 소변 대변을 어떻게 가려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장했더니 뭐예요? 되잖아요. 아니, 갓난아기가 냉장고 문을 어떻게 열어요? 근데 조금만 크니까 되잖아. 아니,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갓난아기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갓난아기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되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불가능한 거 맞아요. 하지만 뭐예요? 조금 성장하면 당연히 되죠.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 아니에요. 이거 이루어지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만 사해 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저절로 순종하는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달리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그분만 의뢰하면 안 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기도 아니 냉장고를 열 수 있다니까요. 왜요? 아빠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엄마한테 부탁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뭐예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아우, 저는 혈기는 못 뽑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달리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내 안에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와 계시고 이미 혈기내지 말라는 생명을 여러분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혈기내지 말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할 게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첫째는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살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시온의 남편들은 아내들의 비위를 잘 맞추고 계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뾰족한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말 한마디에도 자존감이 생기고 기분이 업됩니다. 맞습니까? 여성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아주 살살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다룬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아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을 아주 살살 소중하게 섬기고 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부부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은혜, 곧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받아 순종하는 은혜입니다. 아내는 이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이기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은혜, 곧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받아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남편이 아내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강령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언감생심 들림을 꿈꿉니까?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라칭하여 복종하며 신부단장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의 섬김만 받고 아내를 홀대하거나 무시하고 괴롭힌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받아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로 인하여 남편들은 기도가 막힘으로 결국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이 있는 남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는가? 자기는 직장에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기에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자기 아내를 돕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특히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겨 동거하심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고 다 응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전인구원 받은 남편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홀대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 한마디를 던지는지 옆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남의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아내를 존경하는지 아닌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남성교들 1박 2일로 영흥도 가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부부 동반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들이 아내한테 그냥 고기 싸가지고도 입에다가 넣어주지를 않나, 별걸 다 한대요. 여자들이 했다나 남자들이 했다나.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들한테 잘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시온의 남편들은 됐구나. 진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쨍피하다고 이 아내 입에다가 해가지고 쌈 싸주는 남자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해가지고 쌈 먹여주.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 우린 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같이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주님 오실 때 같이 들림받을 사람 아니에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아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